젊은이들이 서로 사귀고 교제하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감동적인 말을 할 때 보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지금처럼 인사하면 좀 약간은 느낌이 이상하니까 제 기도 가운데 당신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 3분 이상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제 기도 가운데 당신이 있습니다. 제 기도 가운데 당신이 있습니다. 오늘 서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삶이 되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사실 크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자고 감독자이고 진행자이고 또 모든 것을 더 이렇게 모든 그 어떤 수확을 더 증대시킬 수 있고 이걸 더 잘 관리해서 모든 게 풍족하게 만드는 그런 관리자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라신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 삶을 감당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걸 더 번성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생존 자체 이상의 더 귀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짭을 가지고 내 어떤 가정을 꾸리고 내 가정의 어떤 자녀들 양육하는 그 이상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대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빛이 언제 필요하냐면 어두울 때 필요합니다. 제 차가 5년째 탔는데 오래 깨달은 게 뭐냐면 옆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번 이렇게 딱 하니까 2등이 켜지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켜지니까 전체가 밝게 켜져요. 근데 세 번째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 작동이 됐다 안 됐다 그래. 나는 처음에 이게 쌍라이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밤에 빨리 비치는 거. 근데 어떻게 됐다 안 돼.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세 번째 이상하다. 그냥 안 썼어요. 근데 오래 가서 카센터 물어보니까 세 번째를 딱 켜놓으면 어두울 때는 빛이 비치고 밝을 때는 저절로 꺼진다는 자동장치였던 거예요. 난 그걸 모르고 오래부터 썼어요. 얼마나 소리 났는지 몰라. 근데 이 고등학교를 가서 카센터에서 이 세 번째 게 쌍라이트 같은데 세 번 탁 하면 확 비치는 줄 알았더니 안 비치더라.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 자동으로 켜졌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켜놓고 다녀요. 그랬더니 역시 터널을 지나갈 때는 자동으로 비쳤다가 터널을 통과하면 꺼지더라고요. 세상에. 야, 세 번째에 대한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밝을 땐 빛이 필요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세상에 풍요롭고 세상에 평화가 있을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이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고 어떤 그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어지러울 때, 혼란할 때, 방황스러울 때,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그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집회 가니까 7대 영역에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제를 걸고 집회를 놓았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회, 어떤 교육, 미디어, 예술, 문화,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고 거기에서 뭔가 정의를 구현하고 뭔가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의거해서 세상을 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그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집회를 왔습니다. 이게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복이 되셔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거룩한 능력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됩니다. 고장난 헤드라이트라든가 고장난 차는
정말 달려야 될 때 못 달리고 불을 켜야 될 때 못 켭니다. 그러므로 차를 잘 정비해서 차가 건강하면 그 기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복하셔서 우리 가정들이 먼저 충만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꼭 필요할 때 우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낮에는 우리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밤이 되면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결론적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그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 너희가 서로 잘 융합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융합하고 하나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은 우리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의 쫄병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밑에 직원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될 거라면 지금부터 그들을 잘 존중해주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얘를 대통령 깜으로 교육시키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얘한테 세계적인 성악가의 길이 있다면 이 아이를 세계 성악가를 만들 수 있는 그 환경과 교육을 담당한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밑으로 생각하고 비하시킨다면 그 아이는 세계적인 능력이 있어도 결코 되지 못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항상 훌륭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회복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보시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에 어떤 어려운 부분의 어떤 환경들을 해결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어떤 거는 기도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가 뭘 더 하길 원하고 더 잘 되길 바라고 내가 더 배우려고 또 내가 더 번창할 거 믿는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분야의 기도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아이가 걱정입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회복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경험자만이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다. 여행 가이드가 미국을 여행시키면서 미국을 가본 적이 없다면 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복학으로 공부했다면 우리 그 가이드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을 여행시킨 가이드는 반드시 미국을 몇 번을 최소 갔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연수시키는 강사가 책을 열심히 봐서 내가 책에 있는 모든 장착 기술을 다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말하더라도 자동차를 타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연수받을 수 없어요. 가본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거기 숟가락인 사람만이 지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도 내 자신의 문제를, 내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우리들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능력을 가질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꾸 축복 그러면 로또를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축복 받는데 대주꿈을 꿨으면 로또 산다고. 자꾸 왜 대주꿈을 꾸면 로또를 사시죠? 돼지하고 로또하고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돼지꿈을 좋아하지 마시고, 아멘? 돼지는 성경처럼 별로 좋은 동물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좋은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양, 또 비둘기, 네? 독수리, 그렇죠, 독수리. 또 사자, 어떻게 잘하시죠? 제 서재 목양실에 보면 지금은 독수리 한 마리밖에 없지만 저쪽에서는 원래 사자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올 때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성도 생활할 때 아니 저 목사님은 독수리 사자 성격이 굉장한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까봐 사자는 다른 목사님한테 주고 왔어요. 그냥 너무 좋아 끌어안고 사자 한 마리 가져갔어요. 필리핀 선교할 때마다 조합분들이 거기서 좀 그래도 착하는데 싸더라고. 그래서 기념품으로 가져온 게 사자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여기 서울에 있는 목사님한테 선물했고 한 마리 가져갔고 그다음에 독수리 가져왔는데 양쪽에 독수리 사자 얼마나 좋아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좋은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께 나의 축복하는 꿈을 꿔따르면 이제 하나님 나 축복하실 거니까 자신감 갖고 믿음 갖고 살자 그 얘기지 로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땅에 싹 솟은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축복을 바꿀 수 있는가, 내 환경을 내 어떤 가정과 내 어떤 사업장 나의 모든 필요들을 어떻게 축복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란 축복이 결국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축복을 받겠다는 것은 내 환경이 축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요즘 올해 제습기가 굉장히 많이 패했답니다. 왜 그렇죠? 집안에 습기를 제거해야 좋은 환경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산 겁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합니다. 왜요? 우리 사회를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하고 뭔가 많은 걸 다듬습니다. 왜요? 좋은 환경 만들려고. 그렇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 축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디 사실 금식기도 능력받아갖고 모든 걸 이기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삶을 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난 옳다 믿습니다. 제 목사님 중에서 사실 금식기 2번 하신 분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금식기도 하고 굉장히 은혜받고 능력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은 어떻게 잘못이 힘들어갖고 1년 동안 고생했대요. 건강이 안 좋아갖고. 근데 사실 금식을 해도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자기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오늘 구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다. 복을 빌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은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 때 우리의 산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하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축복도 환경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아이들이 비난을 받고 부모에게 책망을 받고 엄격하게 자란 아이들은 기가 죽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를 쌓고 또 어떤 날 반항심에 빛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쩔 수 없이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이 폭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강변 쪽에 큰 아파트 있는 집에 보니까 이 아이가 군대 가기까지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얌전하고 사과만 하셨어요. 근데 군대에 딱 갔다 오더니 너 학교 빨리 복학해야지. 아빠, 내가 들어왔던 그 학과는 아빠가 원래 들어왔지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제대하고 나서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학과를 바꾸고 싶습니다. 아빠가 아니 녀석이 지금 와서 2학년이야 이 녀석아. 그러면 2년만 꼭 잡고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하우진 바꾸든가 하더라도 그렇게 옛날 같은 그대로 순종한 아들이 그냥 부가치고 화를 내고 폭발시키더니 문 닫고 들어가고 그냥 방콕해갖고 완전 은둔형 외톨이 돼갖고 6개월 동안 집합을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공갈, 협박, 회유 모든 걸 다 했는데 포기하고서 너다 됐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듣습니다. 우습게 합니다. 문도 안 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어릴 적에는 억압으로 아이들이 약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 방법과 그 아이를 비난과 책망과 비판과 경쟁에 계속 밀어주고 이 아이에게 마음속에 큰 분노가 사로잡다가 군에 가서 이제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보니까 아니
나같이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마음껏 사는 멋진 애들도 많구나. 내 세상을 살아가겠다 마음을 먹고 제대하자마자 아빠가 또 억압하니까 그냥 들이친 겁니다. 아이들을 축복의 말을 하고 그에게 장점을 개발시키고 좀 더 설득하고 대화하고 민주화하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꾸준하게 변함없이 할 때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부모 변했구나. 우리 아빠 옛날 아빠가 아니구나. 우리 엄마 옛날 엄마 아니구나. 옛날 같으면 내가 너한테 좀 참고 너를 기다려줄게 하더니 작심 3일이에요. 3일 동안 기다리다가 이 녀석아 너 공부하라고 뭐하니? 너 또 네 맘대로 하는구나 하면서 곧바로 우리 엄마 뭐 참는다 그랬다 3일이면 또 몰래 성격 드러나 하루도 못 가.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일으키려면 내 자신이 바뀌어서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을 축복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우리 정말 부모 바뀌었구나. 정말 저분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왔구나. 예전에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니구나. 믿어줄 때 아이들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부모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달라져야 아이도 달라진 것이고 부모가 변해야 아이들도 변화되는 것이고 부모가 성화돼야 자녀도 성화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어떤 한번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자기 운전에 다 받은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야 기도합니다.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그래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한 번 은혜 받거더니 그 다음 주에 벌써 훅 죽어서 낙심이에요. 낙심. 기복이 심하면 주변 사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저분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러나 꾸준하게 좋은 것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축복이 말고 꾸준하게 하고 자기 삶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다른 사람이 믿어주는 거야. 저거 바뀌었어. 말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삶이 바뀌었어. 그걸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누구죠?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진짜 바뀌냐 알 수 있습니다. 말만 그런지. 그게 믿어질 때 자녀들 바뀔 준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의 비결이 뭐냐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욕을 하지 말라. 우리가 복을 빌어라.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축복이 많아요. 요즘에 손양 목사에 대한 그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제는 그리스도도 강팍해졌어요. 그리스도도 머리가 너무 약해요. 그리스도도 너무 기복이 심해요. 그리스도도 빛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양 목사를 자꾸 내미는 뭐냐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화된 사람이 정말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델이. 강성이 신앙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빛과 소금으로 녹아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중요한 용서한다고요. 여러분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못된 음주운전하는 어떤 운전사에게 흔들다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도 보니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했다는데 아무것도 가짐이 없다고 탈달했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면 진짜 불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되겠구나. 저 사람 나올 것도 없고 정말 빨리 합의해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해서 불쌍한 용서다 칩시다. 강사냐 용서해도 주변이 욕합니다. 자식 저렇게 됐는데 그걸 쉽게 용서해줘? 이게 부모야? 예수 믿다고 저렇게 물러터져갖고 예수 믿다고 저러면 돼? 주변의 배우자들도 당신 미쳤어? 저런 놈은 잡아놔갖고 그냥 우리 자식 갖다가 괴롭혔으니까 아주 착한 일도 혼자 못하더라고요. 부모 뜻이 맞아 착해진 것이지 혼자 착하면요 강성인 배우자한테 눌려서 더 상처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식들이 큰일 당하잖아요. 부부가 사랑으로 신앙을 하나님이 못한 가정은 거의 다 깨지고 이혼합니다.
자식이 크게 잘못되면요, 부부가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별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정말 하나된 가정은 부부는 어려울 때 서로 같이 손잡고 우리 같이 이기자.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이기자. 믿음으로 이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면 우리의 말씀을 왜 듣는 걸까요? 오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하지 말라고 돌에 복을 빌라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이 시대에는 밥을 취급받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손야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던 배경이 뭐냐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손야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십니까? 손야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용서하고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분의 큰 그릇이 어서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인정을 하려면 그 부인이 악처입니다. 엄청난 악처입니다. 그 악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정말 견디며 살아준 것이 그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손야 목사님 원래 착하죠. 애양원에서 그렇게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분이죠. 그래도 그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재직해야 하는데 와서 물을 끼얹으면서 그 사람은 싸워서 욕하고 죄지들 있는 데서 죄 기인다는 목사한테 물 끓이고 욕하고 온 교인들이 저분 이혼해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 끝까지 참고.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아이가 죽었죠.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말과 행동이 같은 분이었습니다. 큰 사람, 인정받은 사람. 주변의 목사님들이 역시 손야 목사님이구만. 부와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주변 사람이 다 인정했습니다. 이미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 중에 하나가 워치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중국의 형제단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워치만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막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야, 아무도 안 믿어. 왜? 워치만 충만했지만 아직도 자기 안에 옛날의 습관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좀 낭비하고 사람을 조금 업신여기는 깐죽거리는 그런 게 좀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명을 맡겼는데 자기의 모습과 행동이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야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나 고쳐. 그래서 워치만이가 내가 아직 선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은 뜨거워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틀어박혀서 1년 동안 자기의 그 불신 친구들 50명을 이름을 넣고 1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얼마나 기도했는지 49명이 그의 안에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말은 안 했는데도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한 명은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밤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그리고 뜨거워진 심령으로 곧바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야, 바울 이제 간 믿어갖고 큰 소리 치고 있어. 이게 변했다고 해도 얼마나 오래 가겠어. 너같이 큰 소리 치다가 금방 살아서 많이 봤어. 사도 바울이 3년의 기간을 거쳐서 자기 고향에 다소에 들어서 치과 생활합니다. 거기서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자기 신명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변화를 통해서 3년 뒤에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바나바 사도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를 파송하기로 저를 택하셨는데 저 혼자 안 됩니다. 같이 가서 함께할 목회자가 필요한데 제가 사도 바울을 추천합니다. 제가 3년간 지켜본 결과 그 사람 변화된 사람이 맞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허락해달라고 해서 바나바가 인정하여 사도 바울을 끌어내서 같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안디옥이 선교 중심의 교회로 가장 우뚝 쓰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치유받아야 하나님 권능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권위가 생겨야 됩니다. 내가 말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 행동이 오는 겁니다. 자기 행동에 갖춘 사람 말하면 권위가 있습니다. 행동에 안 맞춘 사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잔소리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권위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권위는 내가 부족해서 아니라 내 삶이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래, 복을 빌라. 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을 비는 그런 마음이 되기 바라고, 또 변화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이 인정할 때까지 좀 더 오랫동안 그 성령 충만과 변화된 인격을 간직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방산업에 종사하던 그 남편분이 겨울에만 옵니다. 봄, 여름, 가을은 산에만 있다가 겨울에 잠깐 왔다가 그리고 또 떠나는데 이 남편이 가정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교육비도 안 주고 생활비도 전혀 안 줍니다. 한번 떠나면 또 편지 한 장 없습니다. 얼마나 야속합니까? 이 아내가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 시험을 보고 다닙니다. 너무너무 못된 남편이라고. 이 여자분이 우연히 주변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있는데 보니까 로마서 10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원수가 누가 생각할 때 자기 남편이 원수야. 그런데 이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그 말씀 드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동안 엉망불평만 살고 살았는데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크게 회개하고 그 뒤부터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을 불쌍히 보고 남편이 좋은 점 또 칭찬 이런 걸 계속 살아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분 남편 누님보다 너무 훌륭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 될 정도로 정말 남편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에게서 편지 한 장 어떤 사람이 딱 한 유래만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또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이제는 생활비가 보내옵니다. 자, 하나님이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더니 이제는 아예 관광생활 접고 마감하고 그냥 집으로 가려고 들어와서 가정이 변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의 말을 하면 당장 안 돼갔지만 씨앗 같습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심었을 때 조그마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에 파묻어야 됩니다. 보이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파묻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탁 싹이 튀면서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에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꽃이나 어떤 식물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씨앗 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복을 비는 거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어, 언어 자체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마음에 속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신념과 사상과 나의 모든 철학과 나의 믿음이 다 결합된 하나의 결정체가 바로 씨앗인 건데 그것이 축복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 빈말은 아닙니다. 빈말로 하는 축복은 그건 잘못된 죽은 씨입니다. 거짓으로 한 것은 다 죽은 씨입니다. 한순간 감동받아 생각하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축복의 말들이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씨예요. 씨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서 축복의 환경을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분야에 씨앗을 심으세요. 분야별로. 저희 집 들어가는 앞에 요만한 화단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1층에 우리가 사니까 이건 우리 화단이라고 혼자서 딱 전 찍었어요.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혼자서 가꾸면서 거기다가 씨앗을 심더라고. 그러더니 이것저것 심더니 실력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우거졌습니다. 고추 한 번 5개. 그냥 지난주에 진짜 처음으로 안 게 뭐냐면 고추 많이 열려갖고 몇 개 따서 먹었거든 우리가. 근데 제가 그 고추가 오래되니까 빨간색 바뀌더만요. 나는 원래 파란 고추에 빨간 고추에 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는 고추는 파란 거고 빨간 고추는 원래 이렇게 김장하는 게 딸린 줄 알았더니 그게 빨간 거 바뀌더라고. 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빨간 거였나 봐 그랬더니 원래 다 이렇게 오래되면 다 빨간 거 바뀌네. 안 해보니까 그걸 몰랐어요. 근데 또 봉수가 그 물들이 그것도 심고 뭐 쓸데없는 것도 하나 있고 우거져갖고 막 이야
그게 보이지 않는데 심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우거졌어요. 고추나무 씨를 심었더니 거기 고추나무 열렸어요. 봉숭아를 냈더니 그게 봉숭아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만 한다는 것이 그냥 아무한테 빈말 던지는 게 축복의 사람 아니에요. 애들도요, 빈말로 던지는 축복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애들 매를 때려보세요. 애들이 잘못해서 매를 때리면요, 회개할 마음을 맞을 때는 여기까지 내가 잘못한 만큼인데 더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엄마 감정이 들었대. 그러면서 더 때리면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맞을 만큼 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에 적절하고 때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도 있죠.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 축복할 걸 믿습니다. 난 확신합니다. 내가 주님의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살려나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렸습니다. 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계속 재정 분야에 축복의 말을 던지세요. 거기 축복하세요, 여러분. 재정 분야에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변질해요. 계속 씨를 뿌렸습니다. 축복의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재정을 씨를 뿌렸다면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싹이 날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씨를 뿌렸는데 물을 주다 말았어요. 물을 주다 말아갖고 자다 맙니다. 움츠다 맙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고추만 하나도 비가 올 때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고추만 하나도 오는데 여러분 재정에 걱정이 많습니다. 사업에 씨를 뿌리시고 지속적으로 물을 주세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문제요? 여러분, 자녀 문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녀는 정말 아이들이 분가에 나갈 때까지 계속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겠다고 여러분 씨를 뿌렸다면 오랫동안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며칠 동안 내가 자녀를 줬더니 너 며칠 동안 내가 지켜봤더니 너 네 스스로 공부 못해. 엄마 시켰는데 해? 그러면 엄마 뭐 그럴 줄 알아. 지난번에 영어 한 번 했더니 그렇게 했잖아. 또 수학 한 번 했더니 또 뭐 며칠 보더니 또 너 수학이 아니야. 다른 거 바꿔. 부모가 오래 못해서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청하는 축복이 필요한 분야에 축복을 선포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전도자들이 준비해 주신 전도 비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가정에 가면 그 집안의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그리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고 선대하고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거점을 삼아 그 집에서 그 동네 주변을 전도해라. 여러분, 복음의 방법이었습니다. 막 동네를 다녔기 때문에 차 굽는 때가 아닌다니까 멀리 갔다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아예 거점을 삼아서 며칠 동안 그때 전도하는 게 그 당시 전도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손님을 아주 선대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빌었던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아니 합당하지 않으면 그 너희가 빌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많으면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축복의 씨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분야의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축복을 빌면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가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히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축복의 씨앗을 심고, 세 번째로 구제와 선교의 씨를 심으십시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가 아니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은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다가 당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 복이 된다는 겁니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경조사가 많이 있잖아요. 결혼식 때 축의합니다. 장례식 때 가서 우리가 부유금합니다.
결국 우리 가정에 일이 터졌을 때 보면은 축의금 낸 사람들이 축의금 하러 옵니다. 부의금 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구애하러 옵니다. 내가 안 심으면 안 옵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 지금도 누가 교회 아무에 본다면 장부책을 끄지 마세요. 김동희 권사 3만원 했네 그때 우리 자축 때 3만원 꺼냅니다. 가져놨습니다. 그래서 잔치 때 많이 온 걸 갖고 다 갚아내 빚이야 빚. 그러면서 적어놓고 그거 보면서 하십니다. 사람도 심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우리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미리 7, 8에게 다 나눠주라. 나눠주라는 얘기 뭡니까 여러분? 무리에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벌써 사람들이 나눠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제와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착한 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중에 착한 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잘 보세요. 가정의 재정을 위한 축복은 11조입니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는 여러분의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내 대해서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축복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가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 정치가 된 사람들이 미국과 시장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인디안과 싸우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1년 만에 거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너무나 수학이 저조해 있습니다. 대성통하고 울었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이요 울지 마시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온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슬픔을 거두고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감사하기라고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아직 강하다지만 아직 미국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100년 정도는 강자로 살아남을 거라고 미국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후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보십시오 여러분. 고립국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보는 현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크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인데 인구 밀도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센 겁니다. 우리는 나눠주는 나라입니다. 후진국으로 경제 후원을 받은 나라 중에서 처음으로 경제 후원을 해준 나라로 바뀐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도 계속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풍족하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준 것이고 사람들에게 후원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내 손을 떠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국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지만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는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자손들을 위한다면 오늘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안 뿌리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요 용돈이 별로 안 갖다 다니거든요. 목사로 쓸 게 뭐겠어요? 군것질하면 뭘 하겠어요? 술 한 잔도 먹을 일도 없고 요즘 또 고기도 잘 안 먹어요. 노래방을 갑니까? 돈 쓸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떤 때는 한 10,000원 있어도 며칠 갖고 50,000원 있으면 한 일주일, 2주일도 가고 하는데 근데 그런 데도 있죠. 신기하게 카드 갖고 다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현찰을 갖고 싶더라고. 그래갖고 저번 우리 사모한테 주려고 50,000원 달라고 혹시 무슨 내가 현찰 달라고 그래서 50,000원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현찰 들어오니까 뭐 쓸데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쓸데가 없을까? 쓸데가 없을까? 괜히 있죠? 괜히 슈퍼 들어가고 잘 먹다는 간식 몇 개 사갖고 들어가요. 사람이 그 참 돈이 있으니까 살 달라질지라.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사안이에요. 돈 쓰고 싶어갖고. 돈 없다가 있으니까. 우리 강아지야 말이에요. 잘 따라다니는데 이놈이 밖에만 나가면 주인도 몰라고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묶고 다닙니다. 그래서 얘를 왜 다른 개들은 조조조 쫓아야 되는데 얘는 청강식충으로
돌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한 말이 걔가 워낙 화가 안 나가니까 한번 몰침하니까 정신없어 그렇다는 거야. 애가 밖에 나가도 이렇게 천번 주지 안 되고 주면 줄을 쫓아내게 하면 두 번, 세 번,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데리고 나가는 계속. 그러면 밖에 나가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별로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갖고, 주위만 따라다닌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내 손에 갖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욕심에 자꾸, 그러나 그런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성교와 구제에 자꾸 쓰는 그런 사람들은 쓰는데 올바로 쓰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축복을 거둬줍니다. 근데 한 번 구제하지 못하고 성교하지 못하고 교회에 뭔가 누굴 위해서 아동부 캠프하는데도 후원 한 번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돈이 불필요합니다. 내가 남에게 힘을 되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이제 먹고 쓰는 거 별로 어렵지 않, 세끼 먹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뭐가 있냐면 외식을 잘 못하는 게 고통이고 해외 못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세끼 라면만 먹어도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빈곤한 마음에 아직도 나물을 못 씁니다. 기도하세요. 씨를 뿌리세요. 그의 성교에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반드시 거기에 풍요에 부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환경을 바꿉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부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풍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꾸 베풀었습니다. 구제와 성령에 베풀었습니다. 불필요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같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환경을 만든 것은 내 주변을 축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이 다 가난하고 나만 잘 돼요. 여러분 언제나 나도 가난해집니다. 왜? 내가 우리 주변을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산에 큰 나무가 나만 크고 다른 잔치냐. 아유 이것들하고 나는 벽이 안 맞아. 그리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지내다 보면요 어느 날 비가 크게 올 때 그 물을 나무들이 십시일반 잡아줘서 큰 물난리를 막아줘야 되는데 산에 작은 나무밖에 없어서 물을 못 막아주면 큰 나무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산에 나무가 고르게 자라 있으면 큰 물이 왔을 때 나무들이 다 물을 잡아주기 때문에 큰 나무뿐만 아니라 작은 나무도 다 삽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중산층이 없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난 경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작은 씨라도 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이 민족이 더 크게 달라질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축복의 씨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되기를 우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